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종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빼앗아가는 흑암의 권세 결박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는데, 만일 하나님이라는 분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모여서 노래도 하고 기도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한다면 우리만큼 어리석고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맞지요?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일부러라도 이렇게 모이거나 이런 짓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가하고 온 천하 만물이 증가하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천지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그 증거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신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너희들은 믿는구나. 그런 너희에게 상이 있음을 믿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 있는 것은 잘 믿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그다지 믿으려 하지를 않죠. 참으로 놀랍고도 신기합니다. 귀신은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는 거 있죠. 캄캄한 밤에 공동묘지에 가거나 좀 어시시한 빈집에 가면 거기에 귀신 나온다고 100% 믿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어찌 그래도 믿지 않는지. 여러분, 문제만 생기면 무속인에게 갑니다. 왜? 귀신을 인정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정 안 하는 거 있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 귀신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인정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귀신이 좋아하는 장소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좀 알려드립니다. 먼저 굿하거나 점치는 곳, 타로점 보는 곳, 그리고 제사 지내는 곳, 이런 곳은요 귀신들이 모여서 잔치하는 곳인데 매우 크게 역사하는 곳입니다. 아주 생기있게 역사하죠. 그래서 굿을 많이 하거나 제사 많이 지내는 집안일수록 그 후대에게 심각한 영적 문제 오는 것입니다. 제가 남의 종교를 비하하는 그런 좀 수준 낮은 목사 아닙니다. 영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사실을 아셔야 돼요. 또 두 번째로 큰 우상이든 작은 우상이든 그런 걸 갖다 놓고 엎드려 절하거나 그 앞에 기도하는 것 역시 귀신의 주요 활동 무대입니다. 그래서 불상, 마리아상 또는 코끼리상, 심지어는 여기에 예수상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라도 예수상, 성 베드로상, 성 바울상, 또 거북이상, 그런 형상을 가져다 놓는 곳에 귀신이 많이 역사합니다. 특히 달마도, 부적, 신주단지 귀신이 엄청 좋아하죠. 혹 여러분 집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빨리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데 치우면요 집안에 당장 문제 터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신분 바뀌고 치워야 됩니다. 그냥 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제사 잘 지내다가 그냥 제사 안 지낸다? 반드시 꿈에 돌아간 조상 나타납니다. 아니면 부처님이 쫙 내려오든지, 내 이놈 제사를 안 지냈냐?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집이. 하나님이 먼저 주인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단란주점, 가라오케, 호프집 같은 술집, 도박장, 성매매하거나 성적으로 타락한 곳, 그래서 여관이나 모텔에도 귀신이 많죠. 또한 폭력적인 것도 귀신이 좋아하는데, 다시 말해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을 귀신이 좋아합니다. 또한 염려 많은 사람의 생각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의 생각 속을 최고의 맛집으로 여기며 달려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원에는 너희 머릿속에 있는 모든 염려 돌돌 말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돌돌 말아서 저 멀리 던져버려라 라는 뜻입니다. 즉 절대 염려하지 말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배고파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킨다는 말은 그의 생각, 정신 딱 잡아버린다는 뜻이죠. 반대로 귀신들이 아주 싫어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먼저 오직 예수 하는 곳 가장 싫어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사람을 극도로 싫어하고 매우 두려워하죠. 제가 딱 들어가면요, 진짜 귀신 들린 자는 달달달달 떱니다. 아무 말 안 했는데. 저 팔공산에 갔는데요, 그 박주영 선수 좀 관련된 일이 있어서 갔는데 딱 앉아 있는데 쫙 문 입구에서 무당 두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저는 딱 보는 순간 머리 하얀 소복 입은 무당인데 그가 엄마입니다. 엄마. 무당 세계는 그러거든요. 신대림을 하도록 도와준 사람을 엄마라 부르죠. 엄마 무당이 딱 들어오고 그 뒤에 한 40대 보이는데요,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계속 고개를 못 듭니다. 굿하고 없는가 봐요. 딱 알죠.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앞으로 오지도 못합니다. 입구에 서가지고 막 달달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왜죠? 그 속에 귀신이 저를 아니까.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 참 영적인 건데 이건 엑스레이 찍어도 안 놉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하는 자, 오직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고 교회 오면 그게 종교입니다. 귀신 좋아합니다. 교회를 지금 못 나와도 오직 예수 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귀신은 오직 예수 두려워하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를 지속해서 누릴 줄만 알면 그 사람의 환경 바뀌고 응답오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강한 자, 즉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결박되기 때문이죠. 둘째로 귀신은 감사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우리 성가대 찬양했죠. 감사로 기도할 수 있다면 다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후련하든지.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즉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죽었다 깨어나도 감사의 성품을 가지지 못하죠. 우리 청년들은 결혼 배우자를 두고 기도할 때 첫눈에 반한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오직 예수 되는 자, 또 감사로 예배가 되는 자를 만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와 반대로 아무리 성격이 좋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오직 예수가 안 되고 감사가 없는 사람이면 결국 살아갈수록 실패합니다. 참, 이 말도 알아들어야 될 게인데 세월 다 살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참. 하나님의 종이 말을 하면 좀 들으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자녀와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오직 예수는 맞고 또 감사한데 기도가 안 됩니다. 수요예배 맞춰도 1분도 기도가 안 되고 금요예배 맞춰도 기도가 안 되고 많이 방황합니다. 기도가 되는 사람은 무조건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를 쓰시기 때문인데요, 귀신은 기도하는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악령의 실체가 이러할진데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와 능력을 믿으면서 창조주 하나님만큼은 믿질 않으려 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추상적인 존재로만 여기지 진짜 그분을 믿고 사는 신자가 많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릅니다. 눈빛부터 다릅니다. 믿는 말과 믿는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것이죠. 뭘 믿으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음을 믿으세요. 아무것도 내게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됨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복 받으셨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환경도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믿어야 할까요? 그게 오늘 본론 3가지입니다. 그 첫째로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으세요. 환경이 어려워졌을 때 난 반드시 이겨내고야 말리라.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니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문제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전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두 손 다 놓고 있어도 하나님 인도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면. 그러므로 그 첫째, 두려울 때 하나님을 믿으세요. 특히 위기라 느껴질 만큼 어려움이 왔을 때, 다 내려놓고 싶을 만큼 갈등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잠언 22장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지죠. 그러다 보면 핑계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지금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을 건데 나를 물어뜯고 죽일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저 역시 그랬죠. 철로역정에 보시면 이런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등에 아주 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기독인이 긴 여정 끝에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했을 뿐인데 등에 있던 짐이 그냥 덩그리나 떨어져 나가서 저 멀리 가버리는 겁니다. 저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그때 천사가 와서 아주 깨끗하고도 환한 흰옷을 다 입혀줍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가 된 것인데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사자 2마리가 있는 거 있죠. 어르릉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사자를 바로 앞에서 봤거든요. 그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이따만합니다. 큰 수사자, 정말 큽니다. 그 수사자가 저 앞에 있는데요, 2마리가 막 어르렁거립니다. 이 기독인하고 사자고 눈이 딱 마주쳤죠. 온 사자가 떨립니다. 달달달달달달. 그때 두려움이 그 기독인의 마음을 장악해버렸고 온몸은 굳어버렸습니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죠. 오히려 뒷걸음을 치고 있는데 그때 마음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떠오릅니다. 안 돼, 난 도저히 이 길을 지나갈 수 없어. 그런데 하지만 지나가긴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안 돼, 내가 지나가면 사자가 나를 물어 죽일 거야. 온갖 생각으로 머리가 혼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사자 너머에 어떤 한 사람이 소리치기를, 그 사자들은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사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신앙을 테스트해보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내기 위한 시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길 한가운데로 똑바로 오면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기독인은 두려워서 나서질 못합니다. 또 소리쳐 들려옵니다. 무엇을 망설입니까? 믿고 건너오십시오. 그렇게 격려하자 기독인은 이를 딱 악물고 손을 불끈 쥐고 이제 딱 지나갑니다.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믿으세요.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그 순간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어려워졌을 때, 두려울 때 그 순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 순간, 그 찰나, 그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잃고 자식도 다 죽고 심지어 불치병까지 얻었던 욥, 그는 어째서 그런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자, 낮에 밭일 나갔던 하인이 갑자기 급하게 뛰어들어옵니다. 욥기 1장 14절 15절.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패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나귀, 소 다 빼앗겼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또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패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양도 다 죽고 하인도 다 죽었다는 보고입니다. 또 그때입니다.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지금 두 하인이 말하고 있는데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패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모든 낙타까지 다 빼앗겼다는 소식인데요. 또 그때 하인 하나가 또 달려옵니다.
18, 19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패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모든 10명의 자식들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숨쉴 겨를도 없을 만큼 큰일이 연거푸 터져버렸습니다. 이래 되면 누가 봐도 저주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정신 잃고 쓰러졌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죠. 어째서 그랬을까요? 물론 20절을 보니 욥 역시 하늘이 무너질 만큼 힘들었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입고 있던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가위로 스스로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버립니다. 비통해진 거죠.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어째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큰일이 터진 그 순간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다면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포기문에서 하나님을 딱 믿어버리세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 그 순간 욥은 믿어졌고 인정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죠. 21, 22절. 이르되 엎드려 예배하며 그가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믿음 있는 자는 원망 안 합니다. 영적 상태 완전히 바뀌죠.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려움이 온 그 순간에 타인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저와 같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기야 그런 경험도 필요합니다만은. 두 번째로, 왕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고 전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내가 만든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를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그때 세 청년이 했던 고백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주 당당하지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즉 우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당당해도 너무 당당한데요. 이 세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보인 것입니다. 풀무불보다 느부갓네살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다는 것인데 그 당시 주변 나라들도 벌벌 떠는 세계적인 왕 느부갓네살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믿어지면 간땡이가 커질 대로 커지는 것이죠. 순간에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순간에 두려움이 오는 그 순간에 어려움이 터진 그 순간에 하나님 믿어야지. 에라 인생 포기하자 더 마시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다 믿으셔야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김일성이 공산당 인민군을 앞세우고 6.25 전쟁 일으켰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특히 교회가 가장 큰 박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있는 예배당에 인민군이 쳐들어갔습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신자들을 바깥으로 전부 쫓아냈죠. 그리고는 마당에 딱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사진을 가져와서 땅바닥에 던져놓더니 이 사진에 침 뱉고 다시는 예수 믿지 않겠다 하고 말하는 자는 살려주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총살하겠다라고 하자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 앞을 지나면서 침을 뱉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한 할머니도 얼마나 더 살 거라고 침을 퇴 받고 지나가고 목사고 장로고 할 것 없이 모두가 침을 받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자그마한 아이가 자기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더럽혀진 사진을 들고 자기 옷으로 계속 닦아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공산당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아니 어째서 어른들이 어린애보다 못하지? 중심이 보니까 어른들은 전부 가짜고 이 아이만 진짜구나 하면서 어른들만 다 죽였다고 하는 실화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철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이 믿어졌던 것이죠. 오히려 철이 들었던 어른들은 잔머리 돌리며 계산하다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니 욥이나 새 청년 또 그 어린애는 원래 믿음이 좋으니까 그럴 수 있었지만 난 원래 믿음이 없어요. 아닙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단 아무리 겁쟁이일지라도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감땡이가 부은 사람이 되고, 평소에 아무리 큰소리 뻥뻥 치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벌벌 떨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모래시계가 있었죠. 그 드라마, 거기에서 최민수 씨가 마지막 사형대 앞에서 담배 하나 탁 물고 덜덜덜 뜹니다. 또 완전히 꽁초가 다 됐는데도 막 덜덜덜 떨죠. 그 눈빛을 보니까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가족을 망치로 때려 죽였던 김오성 씨, 그는 잔인무도한 살인범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믿어지자 사형대 앞에서도 환하게 웃으면서 찬양하다 죽음을 맞이했던 것인데,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불신앙에 빠져 있습니까? 또는 염려나 원망에 빠져 있습니까? 그것은 그 순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 믿고 안 믿고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을 믿는 인격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한 번쯤은 각자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진정 나의 순간과 상황을 모르시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이 질문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답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죠. 이사야 43장 1,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즉 야곱아, 제게 적용해 볼게요. 재용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아, 이 뜻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자 어느 때인지 한번 보십시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자가 제일 든든한 자죠.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4절에 나옵니다.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순조로울 때 하나님을 믿으세요. 다시 말해서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릴 때, 그때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려울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찾죠?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도 하는데요, 그때도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늘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삽니다. 어려울 때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하다가 일이 잘 풀리고 순조로워지고 자식에게 점점 문제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 대면서 이리저리 예배를 빼먹죠. 수요일도 빠지고 금요일도 빠지고, 그러다 새벽 기도에는 피곤하니까 당연히 빠지고,
그러다 주일 오후 예배도 빠지게 되는데,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면 이게 평상시의 일상인 것처럼 여겨지다가 나중에는 주일 오전 예배도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 되면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 중심이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나 중심의 사람으로 변해가는데요, 그 사람의 인생은 성령의 인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어떤 계약이 있다 가지 마세요. 하는 뜻이 아닙니다. 100%입니다. 아무리 누가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정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시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예배가 안 되면요, 그때보다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재물을 쌓아도 밑빠진 독처럼 새어나갑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로 새어나가는데 헛수고도 그런 헛수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국내 해외 현장에 선교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데는 전혀 관심 없이 살고 오로지 육신적인 일만 하다가 세월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야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기서 집은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순조로울 때도 하나님을 믿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순조로울 때, 잘 될 때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순조로울 때 교만하지 맙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 십자가에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제일 큰 죄입니다. 두 번째로 큰 죄,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요, 나 중심으로 사는 건 역시 교만입니다. 말씀 없이 사는 것도 교만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재주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교만인데 이 교만의 출처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절대적으로 금지하셨던 거죠. 신명기 8장 14절,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도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 교만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니 잠언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조로울 때 겸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자녀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겸손에 대한 보상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겸손한 표현이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 드리는 것도 겸손한 자세인 것입니다. 순조로울 때, 일이 잘 풀릴 때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세 번째로, 평상시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 주일에 설교 준비 거의 다 됐습니다. 저는 항상 1주, 2주 전에 설교 준비가 그 다음 주고 끝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수요일까지 메시지를 안 주시는 거 있죠. 왜냐하면 이게 살이 계속 붙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 목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속초에 목회자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도 받고 뭐 좋은 환경, 거기서 공기도 마시고 말씀을 안 주시는 거 있죠. 목요일까지, 목요일 저녁 6시쯤 되니까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왜냐니까 설교 내용을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그때부터 1시간 안에 하나님 말씀을 싹 다 주시는 거 있죠. 그때 얼마나 기쁘고 희열이 넘쳐가든지 저는 오늘 말씀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평상시 하나님을 믿으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신기하죠. 산을 보고 명하랍니다. 바다에 던지지라, 믿음으로.
그래서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안 풀리는 것도 아니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저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평상시에 믿음이 흐르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믿음이 흐르지 않으면 삽시간에 예체질로 돌아가 버리죠. 율법적이던 사람은 율법적으로 돌아가 버리고 기도 안 하고 잔머리 굴리던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더 되어져 버립니다. 믿음이 흐르지 않으면 평소에 낙심을 잘하던 사람은 빛의 속도로 낙심에 빠지고 포기 잘하던 사람은 믿음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목사고 상관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에서 주무셨다가 이른 아침에 나오셨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딱 보셨습니다. 열매가 있는가 싶어서.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 있죠. 물론 열매 맺을 때가 아니니 당연히 없는 것인데,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나무를 저주하신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지나가다가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신 거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즉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세계복음학 그런 것도 없고 은혜받자 그런 것도 없고요. 제자들 중 한 명이라도 주님은 우스갯소리 하는 분이 아닌데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되는데 야 진짜 저 나무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나무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보니까 뿌리채 말라버려 죽은 거 있죠. 그때서야 베드로가 어제 일이 생각이 났는지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를 보십시오. 어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겨내는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은 방패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너무 믿지 말고, 불신하란 말이 아니죠. 절대적으로 믿지 말고, 여러분이 가진 재력과 삶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방패입니다. 다 막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불화살은 누가 쏘죠? 사단이 쏩니다. 이때 믿음이 없으면 막아내질 못하는데 마음, 정신, 생각 잡혀버립니다. 즉 다른 말로 마귀에게 눌려버렸다라고 하죠. 그래서 트라우마에 잡혀버리고 상처에 잡혀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 순간 해방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참 자유를 얻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통로입니다. 자, 어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가 됩시다. 아니, 고백 안 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사실랍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삽시다. 평상시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고 있는 영적 상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해군 출신인데요. 군사 훈련소에선 훈련도 받지만 군가도 배웁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죠? 군가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이 배웁니다. 근데 이 군가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군가를 만든 이유는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제작된 것인데, 훈련받을 때 군가를 부르면요, 그냥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사나히로 군가 부르면 어디서 생기는지 사기가 팍 올라가지죠. 몸속에 있는 에너지가 막 끓어 넘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구보할 때, 행진할 때 군가 부르면 박차 맞추기도 수월해지고, 신기하게 다른 동료와 함께 이 협동심도 딱 생기고 전우회가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힘든 훈련도 그 군가 덕분에 쉽게 해내게 되고 점점 군인다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훈련소에서 많은 군가를 배웠고 그 군가 덕분에 힘든 훈련 잘 받아내었었죠. 군가는 언제 들어도 힘이 나고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제대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군가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군가를 부르고 싶어서 제 아들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훈련소에서 배웠던, 교관에게 배웠던 과는 너무 곡이 리듬이 다른 거 있죠. 어떤 군가는 달라도 너무 달라서 아예 지금 다른 노래를 듣고 있나 이렇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교관이 완전히 엉터리로 가르쳤던 것인데 교관이 음치였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저는 지난 33년 동안 엉터리 군가만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새가족 옆에 누가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 멘토에 따라서 신앙 색깔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 그것도 멘토를 닮아가고, 교회 생활, 예배에 대한 가치 발견도 멘토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렘넌트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좌지우지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좋은 멘토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자로 선생이란 걸 보시면요, 먼저 선, 또 날생, 즉 먼저 태어난 자, 그래서 먼저 살아본 자를 선생이라는데, 그 누구보다도 부모님들이 좋은 선생, 좋은 멘토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엉터리 신앙생활을 보여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모습에 대해서 좋은 선생이 되어주시길 바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과 교회 중심으로 사는 모습에 대해서도 좋은 멘토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우리 교회 안에 나 중심이 활개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에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흘러 넘쳐나도록 좋은 멘토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멘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선생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처럼, 다니엘처럼, 새 청년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자, 멘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